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했다. 이 표현이 독특한 표현인 거죠.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했다.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보통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누가는 이것을 증언해서 말했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어 습관이 말을 하지요.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말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증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말함에 있어서 얼마나 신뢰성이 필요한지, 자기 감정에 섞여가지고 자기 느낌을 말하는 그것은 진정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느낌,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사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소통의 그 법칙, 소통의 원리에 따라서 언어를 사용하고 말을 하지만,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관계가 정직하지 못하다면, 일상적인 관계가 따뜻하고 사랑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지 진정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깨닫게 하는 그런 언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부모의 권위여서 듣기도 하고, 또 친구의 말을 듣기도 하고, 원수의 말을 듣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말을 듣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둘 사이의 언어에 대해서는 창세기는 별로 다뤄주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어떤 언어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잘 알고 있으니까. 따뜻하고 정성이 있는 관계에서 언어가 왔다 갔다 할 때 그 언어는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을 닮아서 따뜻하고 배려하고 정성을 다하는 정직한 그런 언어였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들려주는 그 소리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나오는 말들이 관계를 찢어내는, 얼마나 완악한지,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표독스러운지, 우리가 입술을 벗어나는 그 순간 주워 담을 수 없을 만큼 엄중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의 감정에 휩싸여서 사탄이 입에 넣어주는 그 말을 그냥 버젓이 사용해서 온 사회가 갈등 속에 휩싸이게 되는 것은 무슨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행동도 수반되어야 되고, 관계도 수반되어야 되고, 느낌도 수반되어야 되는 굉장히 온전한 소통의 도구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베드로와 요한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해서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온전하게 수행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말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 진리의 말씀, 선포하고 전도하고 설교하고, 입을 열어서 가르치고 전하고 깨우치고 권하고 경계하고 엄히 명하고 증언해서 말했다라고 하는 말은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늘 우리는 확인합니다. 증언이라고 하는 개념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함부로 말합니다.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그 말이 결국은 덫이 되어서 자기를 덮칠 줄 모르고 함부로 말합니다. 자기 감정에 섞여서 자기 의분에 의해서 마치 독립투사인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서 아주 독설스럽게 말하죠. 그런 말들이 얼마나 위험한 말이고, 그런 말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언어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서 말하지 않는다면 이 지상에서 사랑으로밖에는 할 말이 없을 텐데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엉뚱한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증언적인 요소, 주의 백성들에게 담겨있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파수꾼이 입술을 지켜야지만 온전해질 수 있는 정말 위험한 말이거든요. 권위 있는 말이기도 하고 능력 있는 말이기도 하고 창조의 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너뜨리고 때로는 아프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증언하여 말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항시 기억해야 하는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사명감으로 말했고 힘주어 말했고 알아듣게 말했다는 거죠.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또박또박 말해야 되니까 웅얼웅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스크 쓰고도 증언시키지 않습니다. 증언은 왜 사람의 생사를 갈라야 하는 그 선택과 판단을 위해서 하는 게 증언이니까 그냥 참고 자료로 듣기 위해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목격자에게 엄중한 법정에서 심판의 조건으로 말하는 것, 증언하는 것이지 그냥 들려주기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알아듣게 말해야 됩니다.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즐거이 따르게 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죄악을 이길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주님의 말씀 복음서를 왜 그렇게 사순절 열심히 씁니까? 다들 왜 은혜 받습니까? 들었을 때와 자기가 생각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쓸 때 자세가 다르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옮겨 쓰면서 그 1.1획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복음서를 쓰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묵상하고 복음서를 암송하고 주님의 말씀을 새겨 듣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영접하게 되고 믿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서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서 말하는 겁니다. 이 증언하여서 말하다라고 하는 말은 설득의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호소하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어떨 때는 호통스럽고 어떨 때는 훈계하고 부탁하기도 하고 그런 요소들이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증언하여 말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 비위 맞춰가면서 아니면 듣든지 말든지 그렇지 않아요. 그 귀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전달하는 건데 성언 운반 일념 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그 일념 그 한 생각을 가지고 분명하게 또박또박 정성을 다하여서 알아듣게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뭐 듣거나 말거나 자기 순서 되었으니까 그냥 나쁜 표현이지만 그런 말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 말 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 전하는 것 이게 생명이고 이게 능력인데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주님의 말씀이 능력인데 한 구절 한 구절 한 요소 한 요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나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언하여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웃기는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 증언의 요소에서 만약 증언자가 일어나가지고 실실 웃으면서 그렇게 건방지게 농담하듯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혼납니다. 하나님께 혼납니다. 우리 설교 말씀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그 설교자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서 말하는 자가 웃기지 않아도 세상 웃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도 웃기려고 말하고 자기 말하기도 하고 뻔한 말하기도 하고 자기 말하고 뻔한 말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우리 주님께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자주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이지 자기의 경험을 시간 때우려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 그렇게
증언하여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에 또 믿음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냥 건성건성, 그렇잖아요. 그냥 경유하는 길이니까 예루살렘으로 빨리 내려와서 나머지 10명의 사도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서 목숨을 걸고 함께했던 제자들, 주의 제자들과 함께 빨리 원점으로 얼른 돌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성에만 샘플로 맛보기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떤 특정한 마을에 한 마을만 골라서 생색내기로 신용하듯이 건성으로 하는 것 아니고, 또 뺄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고, 휙 대충 하는 것 아니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쁘게 열심과 정성을 다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사도들이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하는 것,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말씀 중에서 어떤 말을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으로 전했을까요? 주님의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심판의 말씀도 있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 베라시나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너희를 품으려고 애썼는데 너희가 그렇게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의 사자를, 주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였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우리 주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을 가서 전했겠죠.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 그럼에도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준엄한 심판의 말씀도 분명히 전하고, 구원의 말씀, 사랑의 말씀, 변치 아니하고 영원한 나에게 주신 제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가 받았던 그 말, 베드로만 대표로 말하지 아니하고 요한은 옆에서 보조로 있지 아니하고 두 사도가 같이 증인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의지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말씀 의지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이 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거죠.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사명이 불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생명과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주님의 말씀, 진정 그 말씀을 진심으로 기쁘게 정성을 다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그냥 빨리 내려가면 될 텐데 사마리아 성에서 예루살렘까지 꼬박 하루 걸려야지 가는 길이니까 해 저물기 전에 자기 본분 사명 가서 사마리아 성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격려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사도들의 그 말을 듣고 빨리 어두워지기 전에 서둘러서 급하게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했다라고 하는 말의 압축적인 표현인 것이죠. 결국은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서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우리의 입술을 떠난 그 언어가 복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가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죠. 그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반적인 길을 가잖아요. 나중에는 했던 소리 또 계속 하다 보면 짜증나기도 하고 이제 그만하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그래 뭐 너는 맨날 그 옛날 과거의 그 생각에 성공했던 그 순간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해라 하면서 듣지도 않고 자기 생각하는 그런 언어의 습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복음의 말씀이 복음을 기다리는 자의 그 속에서도 오늘 또 속상하고 오늘 또 상처받고 오늘 또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해결되지 아니하여서 혼란스러움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술사 시몬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돈을 주고라도 사서 나의 권위를 세우고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세속적이고 악한 그런 마음들이 있는 심령들에게, 흔들리는 요동치는 심령들에게 단 한마디라도 우리 언어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서 말하는 것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는, 그래서 피차간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소망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